우리나라는 독특한 떡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해요. 인절미, 가래떡, 송편, 술떡이라고도 하는 부지떡, 시루떡, 백설기, 쑥 같은 걸 이렇게 버무려서 하는 버무리, 홍떡, 감자떡, 색깔 있는 색떡, 장떡, 또 우리 한 권사님 잘 아는 북구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수십 가지예요. 몇 개만 소개해 드립니다. 백합떡, 흔떡, 북떡, 수수거물제비, 고수레떡, 고장떡, 골무떡, 과상, 노티, 느티떡, 낱개떡, 달떡, 두텁떡, 번거지떡, 빼대기, 버무리떡, 반편, 절구떡, 조차떡, 홍두깨떡. 셀 수 없습니다. 그 중에 개떡이 있죠. 엉터리 같은 모양새나 또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개떡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떡도 아닌 것이 그럭저럭한 모양새는 갖추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떡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다른 떡이 미안해서 또 개떡이라고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떡은 제대로 된 떡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어주는 그런 떡같지 않는 모양만 떡인 것을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위 개떡에 대한 기억이 참 좋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섬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부엌에서 나무로 불을 떼서 가마솥에 밥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개떡을 한 것을 기억해요. 윗지방의 개떡하고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았던 개떡은 이런 거였어요. 이제 가마솥에 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우는 물이 이제 이렇게 다 밥에 이제 스며들게 될 즈음에 이제 밀가루를 맑게 이제 물에다 타가지고 거기다 뭐 간을 좀 하신 것 같고요. 또 화학 당류, 설탕이 좀 그때는 참 귀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당류를 넣고 달달하죠. 그리고 뭐 좀 부풀게 하는 뭐 소다 같은 거 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섞어서 이제 맑게 된 밀가루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아 놓으면 나중에 뜸이 들 때쯤 그게 이제 떡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밥 위에 덮여 있습니다. 참 그거 이제 한 점 띄어 먹으면 참 맛있어요. 참 맛있습니다. 그런 떡을 이제 오랫동안 먹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거기에 또 보리밥알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톡톡 씹히는 맛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좋은 떡을 개떡이라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든 모든 것이 부족한 시절에 무엇인들 맛있지 않았겠습니까? 참 이런 떡도 참 맛있었습니다. 그러나 빛깔 모양새가 썩 볼품은 없지요. 또 제대로 된 뭐 인절미나 뭐 가래떡에 비교하면 사실 별 맛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모든 게 부족한 시절이어서 개떡도 감지덕지한 그러한 떡이었습니다. 원래 떡은 양식을 말하죠. 그저 간식거리로 먹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 떡이라는 것, 또 성경에 떡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산속에서 홀로 수양하는 사람, 특히 돌을 닦는 사람도 먹습니다. 이슬만 먹고 도 닦을 수가 없어요. 뭔가를 먹습니다. 먹어야지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떡은 아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도 살아야 되거든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양식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개발하기도 하고 수없는 그런 종류의 음식과 요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새기고 이 영혼의 양식을 잘 섭취하는 그런 자리에 나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죠.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백성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회가 끝나니까 몇 끼를 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방정만 세서 5,000명, 그러니까 어린이들 또 여성분들도 있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먹이신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행복했죠. 말씀도 듣고 또 허기진 배를 채웠기 때문에 참 기뻤습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회를 끝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보냈는데,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제 공생에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가하시고 하는 생애를 사셨는데, 이 3년 동안 선교의 기지입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갈릴리 해변에 있어요. 베드로의 집도 거기 있고요. 아마 베드로의 집이 그 선교의 거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은 합니다만은, 제자들을 먼저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어디 가신다는 말 없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어디 가셨나 하면서 이리저리 찾다가 제자들이 건너갔으니까 반드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을 것이다. 아마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그들도 가버나움으로 가게 된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마음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찾아오는지, 찾고자 하는지. 물론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참 좀 슬픈 이야기인데, 떡을 찾아서 온 거예요. 떡을 찾아서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정말 감격이었어요. 또 얼마나 그 빵이 맛있었겠어요. 풍성히 먹었던 것 같아요. 남은 것이 12강줄이었으니까 일부러 남기질 않았을 것 같은데 풍성히 먹었습니다. 풍성히. 정말 배불리 먹었죠. 이렇게 먹어본 때가 언제였던가 하면서 풍성히 먹었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떡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이해돼요.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겠어요.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참 먹을 것이 그렇게 흔치 않았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은 좀 공감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정말 뭐든지 맛있었어요. 뭐든지. 개떡도 맛있었어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2000년 전 이 유다 광야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삶은 피폐했습니다. 로마가 정복을 했죠. 그리고 다 수탈해 갑니다. 다 빼앗아가요. 열심히 농사 지었고 그 악조건 속에서 키우는 그 모든 곡물들을 다 빼앗아가요. 양 키워놓으면 다 세금으로 바치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초금 목피하는 그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더 절실하죠. 이해돼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사모해서 천국을 사모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더 간절한 게, 또 실제적인 문제가 먹는 문제였습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짓이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딱 그 부분만 떼어서 그러면 우리 열심히 농사 짓지 말라 하는 뜻인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런 뜻 아니잖아요. 이것만을 위해서,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것에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더 먼저고 우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시하고 이 땅의 육체를 위해서 취하고자 하는 그 양심만을 향하여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말아라 하는 뜻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은 식사하시는 장면을 많이 보이시고 계세요. 세리집에도 갑니다. 그 당시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세리집에서도 식사하세요. 또 나병 환자 집에서도 식사하십니다. 나병 환자 집에서. 또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바리새인 집에서도 해요. 바리새인 집에서. 어디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서 그들의 집에 가서 친구가 되시고 함께 식사를 하세요. 이 식탁 공동체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귀하고요. 또 우리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는 의미는 그것이 삶의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먼저 살아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8절 계속해서 주목해 보십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농사도 짓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참 중요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우리 가정에서 일하는 거, 또 직장에서 일하는 거, 학생 공부 다 거룩한 일이에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만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는 것 다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성실과 전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도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와요.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이 말씀 묵상하는 게 우리의 일이 돼야 됩니다. 즐거운 일,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일이 아니라 짐이에요. 우리 일은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도 그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곡차곡 채워질수록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믿어야지. 그러지 않더라도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홍해 갈라졌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참포도 아니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믿지도 않습니다. 이건 신화다, 설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믿어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말씀을 최고 쌓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하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저히 이건 무슨 소설 쓰는 거야? 신화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믿어집니다. 신앙 고백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믿습니다. 이게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석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루시면 이루신다. 말씀하시면 성취하신다.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참 많은 것을 또 느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수련회나 또 교회 행사 때 그렇게 느끼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섬세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태풍이 몰려오고 지금 서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거기 수련회 장소에 그 관리하시는 소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수련회 준비하는 이제 진행위원장인 집사님께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캠프파이어잖아요.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멋지게 그렇게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캠프파이어 하는 둘째 날 그 저녁에 비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일기예보에 의하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루 더 앞당겨서 하고 좀 바꿔서 실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 다음날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이제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진행 팀장이신 집사님이 제게 좀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 이제 진행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수련회도. 그래서 캠프파이어 때 이렇게 또 터뜨리는 그런 이제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흐름이 조금 이제 어색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둘째 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일기예보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다 또 기도했지 않습니까? 릴레이 기도 쭉 하시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기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어땠습니까? 수련회 둘째 날 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캠프파이어 할 때 최적의 환경이 되었어요. 구름이 꽉 찼습니다. 불을 다 껐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영상에 보셨죠? 손목에 그게 야광 팔찌예요. 야광 팔찌. 여러 개 연결하면 목걸이도 됩니다. 야광 팔찌가 칠흑 같은 어둠이니까 더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상은 제대로 안 비춰진 것 같아요. 저 영상이 좀 우리 지금 이 시스템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는데 실제로 보셨다면 참 너무 황홀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글씨 표에 딱 불이 확 붙을 때 그 광경, 또 그 모닥불에 불이 붙었을 때 그 광경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쭉 강사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첫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 시편 8편의 본문이에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저 하늘의 별과 달을 보는데 저 광활한 하늘의 별과 달 그 속에 내가 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예요. 이 온 우주에 나라는 존재는 티끌 같은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이 온 우주에 티끌과 같은 나의 존재를 우주에 단 하나뿐인 존재인 것처럼 보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감격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8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름이 꽉 찼는데 오늘 좀 하늘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모닥불을 탁 타오르게 됐죠. 탁 타오르는데 진짜 하늘이 열렸어요. 거기 제 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진행되는 그 순서 중에 여러분 이제 잠잠히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을 보십시오. 봤더니 저희 캠프장 위에 타원형으로 하늘이 쫙 열렸어요. 다른 데는 구름이 꽉 찼습니다. 별빛이 얼마나 영롱하게 빛나는지. 거기 계셨던 분은 다 보신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하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우연이겠어요? 우연이겠습니까? 우연 아니에요. 엘리야 우리야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팔 4개 있는 사람 아닙니다. 머리 2개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어요.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비 안 왔어요. 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역사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일정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날 정심을 먹고 이제 돌아오는데, 정심은 이제 그 맛집에 가서 먹었죠. 얼마나 우리가 맛있게 또 식사를 했습니다. 하고 딱 버스를 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쏟아졌죠. 오는데 좀 비 오는 건 괜찮아요. 더 운치가 있죠. 그걸 보면서 옆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기가 막히시다. 우리한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쉬우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강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는 것이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주님, 광야에서 물을 터뜨리신 그 주님, 지금 나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은 이러한 설명을, 예수님의 이제 영원한 생명의 떡,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다 좋아진 건 아닙니다. 계속 듣고 또 듣고 때로는 또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죠. 이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지 말고 좀 영혼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추구하라, 이런 말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만나 생각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 먹을 거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됩니다. 이해되지만 아직까지 그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계속 가르치거든요, 후손에게.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모세가 이 양식을 공급해 준 것처럼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앞에 아직까지 메시아라는 그런 존재로 그들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못 느낀 거죠. 예수님 그렇게 다가오셨는데 어떤 훌륭한 선생님 이 정도로 알았지,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 같은 인물이 또 여기 왔구나, 우리 참 굶고 사는데, 없이 사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날 주셨듯이 이 사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배를, 허기를 채웠으면 좋겠다, 이게 간절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양식,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만나를 또 허락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의 떡을 계속 섭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 아버지께서 보낸 자 바로 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고 참 떡이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떡들이 있지만 진짜 참 떡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말씀에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 만납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양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예수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 되는지요. 영혼에 잇대어서 영원토록 살 우리 영혼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혼에 잇대어서 영원토록 살 거예요. 이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건강하게 또 키워가시는지요. 금번 정견 여름 수련회 부득이하게 오지 못하신 분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의 은혜가 참 풍성했습니다. 짤막한 2박 3일의 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탐방도 하고 여러 곳에 다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의 은혜가 풍성했던 것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강산 목사님이 특별한 그렇게 그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 읽었어요. 읽고 여러 번역으로 된 말씀 대조해 가면서 읽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막 확 와닿는지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정말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풍성한 말씀의 잔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 봉독이 길어요. 그렇죠. 성경 본문이 깁니다. 특별히 수요기도 때는 한 장씩 읽어요. 봉독한 사람이 참 이렇게 힘들 수도 있어요. 막 또 그 어려운 히브리 이름들이 막 좀 나타나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준비하면서 그거 봉독하세요. 오늘 또 이제 성경 봉독하셨지만 참 저는 이 성경 봉독할 때 들을 때 많이 은혜가 돼요. 참 은혜가 됩니다.
한 분의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성령 공독을 이제 수요 기도회 때 하는데 굉장히 길잖아요. 한 장씩 하려면. 처음으로 하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집에서 수없이 읽었대요. 그리고 부군 되신 집사님한테 코치를 받은 거예요. 어떤 톤으로 진심을 담고 어떻게 또 발음을 하고. 그날 저는 눈물을 쏟을 뻔했어요. 감동이 됩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데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면서 가까이 하고 있는지요. 육체의 떡에 대해서는 이런 떡 저런 떡 개떡까지 우리가 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그것을 요리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바로 이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새 역사로 함께 하심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오늘이 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